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꿈에 깨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김유경 전사님의 자녀 김정훈 선생의 혼례가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 분의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첫째 주부터 오신 분들을 한 번 더 초청하시고 또 미처 초청하지 못한 분들도 초청해서 마지막 새생명 축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5월 23일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참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들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 전체가 참 수고하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을 살펴볼 텐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지혜의 사람이고 지혜의 왕이고 또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은 오히려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읽은 3장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에서 올려드렸던 일천번제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일천번제 헌금 드린 분 많습니다. 몇 번까지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좀 너무 해석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이분들이 이제 넘버를 계속 매기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헌금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천번제가 다른 어떤 특정한 헌금보다 어떤 더 우월한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어렵게 왕이 됩니다. 결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번 1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그런 순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대단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암논이 있었고요, 압살롬이 있었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보다 부족할 것이 없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야,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안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어떤 면면을 갖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의 면면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을 이어서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수를 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여호와가 그를 왕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뭐라고요?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야, 나만 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칭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해결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통성이 있는 왕을 세우는 일에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나단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도 아직 이 솔로몬의 정권이 든든히 서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좀 이렇게 등용해 달라고 계속해서 권력에 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정치적 위험 요소가 잔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위협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요압은 다윗도 정리를 못했던 어떤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 왕을 못 죽였어요. 요압 왕이 다윗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때로는 권력에서 어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진작에 요압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윗도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너 요압을 처리해야 된다. 너 요압을 그냥 놔뒀다가는 네가 왕으로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비웃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다윗이 이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앞으로 왕으로서 아직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이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가 있으면 다윗에게,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과정에 아직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제가 3주 안 했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애쓰거나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나 술수를 하려고 했다면 솔로몬은 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솔로몬의 선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신들을 거느리고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아직 성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본 산당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수송아지 일천, 수양 일천, 어린 양 일천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건 솔로몬만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대신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 제대로 된 경배를 올려드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에 있는 놋단의 수용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본 산당에 짐승을 수만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 산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치의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 그때 가서는 왕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난 다음부터는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소를 2만 2천을 드렸고 양이 12만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기본 산당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들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일천번제를 꼭 드려야 되냐, 이제 이런 우리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는 어떤 수치적인 것보다 40일을 새벽 기도하고 번제를 1000번 드리고 이런 것보다, 그 수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그 마음에 방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좀 달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걸 가지고 주님에게는 모든 게 충분합니다. 주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이제 저도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뭘 받았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그걸 받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뭘 했어가 아니라 뭐 어떤 걸 하고 이게 돈이 얼마짜리였어가 아니라 그 마음, 자녀들의 그 마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3장, 펜 있는 분은 6절을 한번 보시고, 이 6절 안에 큰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기도해라, 구해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라. 먼저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첫 번 기도는 감사였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2번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왕이 되니까 막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큰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번이나 말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고 또 지금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고,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땠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수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의 기도는 감사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솔로몬의 2번째 기도는 겸손이었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막상 형들도 많은데 그 형들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형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다 하나같이 왕으로서의 품격과 면모를 갖춘 형님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형님들에 비하면 나는 그냥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뭐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하고 IMF 힘든 시기를 지나고 방촌동에 10명의 식구가 방촌동에서 이 성서 명가타운으로 옮겨왔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10명의 식구가 방촌동에서 성소로 왔습니다. 아파트 입주하고 한참 그럴 때 2000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10명 되는 식구가 아파트 상가 1억 7,500짜리를 분양을 받았고 10명 식구가 1억 7,500을 분양을 받았는데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2000년도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명가타운 한국인 아파트 4,000세대가 입주할 때 그 주위에 많은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왔지만 고신척 교회도 있었고 통합적 교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10명이었는데 그 교회는 숫자가 더 많았고 실제로 입주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그 두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 두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왔습니다. 새벽기도 하는데도 아무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강단이 크리스탈 강단이 아니고 나무 강단이었는데 나무 강단 뒤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나이가 다 50인데 나는 아직 30입니다. 30대 초반인데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이제 아직 30대 초반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이제 60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때 했던 기도들을 한 번씩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나이가 30,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 예배당을 지어서 와서 오늘 이제 30주년을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막힐 때, 잘 안 될 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힘든 게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힘듭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지만 결정을 해놓고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린 결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정해놓고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파고들어 가보면 처음부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기도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큰 은혜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뭡니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뭐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뭘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높아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면 절하며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왕인데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린 일천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기본에 가서 모든 대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이며 기도였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했고요,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여기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기도가 왜 마음에 들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를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1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우리 한번 합시다. 마음에 든지라.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 안 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결코 야망에 불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분한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한 기도의 동기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성들은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보다 더 멋진 형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도 진짜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너 기도 너무 마음에 든다, 참 너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남들에게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떠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기도 너무 마음에 들구나. 그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